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쭉 따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불타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몇 년을 사냐면 7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실 때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고레스라고는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한 영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4차 이렇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을 중심해 가지고 맨 먼저 고국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굉장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70년이라고는 세월을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곳에 자기들의 터가 닦여져 있고 기반이 잡혀 있고 그곳에 근거지를 두었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과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그들의 땅은 항폐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포로로 해서 돌리실 때, 고국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감격을 갖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은 항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일을 시작해요. 울며 씨를 뿌리려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그들의 폐허된 환경들을 다시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 먼저 와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성전 없는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구하는 일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백양목에다가 그 좋은 돌에다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럴 능력도 안 되었고, 더구나 건축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을 중심해서 많은 방해꾼들이, 해방꾼들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가 중단을 해버려요. 중단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흐르냐면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지금 학개서인데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1장과 2장 짧은 내용이지만 이 학개서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학개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라. 1장 8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독려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재건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힘들다고 방해꾼들이 있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미루고 있지만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전대에 넣어도 구멍 뚫린 전대가 된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하고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어떻게 감동시키냐면 1장 14절 거기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14절 1장 14절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 건축 스룹바벨의 기초를 놔요. 기초를 놓을 때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만도 기적 같은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이었고 은혜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찬송을 드립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고국에 돌아온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니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너무 깊은 나머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들은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인데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감격하기도 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실망이 큰 거지요. 그러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뭐 그 화려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가 닿을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이것이 얼마나 된가 했더니 금이 3,800톤, 은이 3,800톤, 감이 안 가요. 얼마나 다윗이 많이 모았으면 금을 3,800톤, 은이 3,800톤, 그런 화려함을 갖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인데, 그걸 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실망감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거기 3절 말씀, 2장 3절 한번 보시렵니까? 2장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4절인데요.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지만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찮게 보였던 스룹바벨 때문에 낙심하고 통곡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예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참으로 기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는 옛날 교회가 부흥되어졌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옛날에는 여름성경학교가, 옛날에는 부흥집회를 하면, 옛날에는 교사 강습회를 하면, 옛날에는 교회를 짓는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집을 팔고 소를 팔고 논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섬겼던 때, 그때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에 몰려온 때, 그때 영광을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없어 보이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감만 보면, 예형만 보면, 규모만 보면, 현상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도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낙심과 실망과 통곡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겼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룹바벨아 총독 총지휘자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해야 할 이유가 뭐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굳세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굳세게 한다고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굳세게 하고 싶어도 굳세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음을 막 굳게 먹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굳세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거나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그것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금방 바람만 불어도 이제 넘어가 버리고 조금 햇볕만 뜨겁게 내치어도 금방 시들어 버리죠. 그때 어떻게 하지요? 우리 성도님은 아시잖아요. 그때 지지대를 심어가지고 대나무를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철로 된 것을 심든지 딱 땅에다가 심어놓고 그 옆에다가 그 식물을 묶어서 지지대를 세움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굳세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현상만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나를 지지대로 삼고 나를 의지하고 너는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상만 보면 현실만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놓고 거기다가 함께 메어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5절입니다.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내 영이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뭐예요? 머물러 있나요? 언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구원할 때부터 그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실망감 속에 있는 현상 속에 나타나는 실망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내가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셔요. 이거 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약속을 하냐면 바로 6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조금 있으면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는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것이라고 밑에 간주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육지가 진동할 만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것,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이 신동할 만한 일,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이전에 영광이 충만하리라.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참 성전으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금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성전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참 성전의 그림자.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지 참 성전이 아니죠. 참 성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분이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만한 일이 일어날 터인데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온다. 그때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리라. 아멘. 뭘 의미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실망했던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보면 참 신기해요.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불타버리고 언약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스룹바벨에는 언약궤도 없어요. 언약궤가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는 말은 그것은 예형만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속죄소에 와서 언약궤 위에다가 뿌려야 돼요. 그래야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도 없는 성전, 대제사장도 없는 성전, 그런 성전을 볼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 되실 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땅과 하늘과 바다가 진동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곳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리라? 충만하리라. 아멘? 이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란 말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시키고 개조해가지고 더 큰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원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헤롯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까 자기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면 저 백성들이 좋아해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성전을 시간 날 때마다 넓히고 키우고 다시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몇 년이 걸렸냐면 46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저 화려한 성전, 저 큰 돌에다가 그 위대한 성전을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잘 아신 대로 그 헤롯 성전은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 성전에 막 금이 들어있으니까 불이 타니까 금이 막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들어가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금을 캐려고 돌 전부 하나씩 떠내는 거예요. 그 큰 돌을.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졌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사흘 만에 이렇게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걸 말해요. 새로운 성전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잘 안 잡히지만 참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성전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돌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성전된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셔요. 내가 이르노니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스가랴 본문 말씀에 이 학개서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현실을 본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벨라도 오늘따라서 더 아름답고 유난히 귀하게 보인 이유가 뭐냐면 저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신 성전이구나. 아멘이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진행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럴 때 사람으로 이거는 교회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예배드리는 처소니까 다른 집보다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누가 성전이냐면 한 분 한 분 성전인 우리가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건물이나 어떤 장소나 사람의 지은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성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지요. 우리 성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혹시 폐허가 된 성전은 없습니까? 혹시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내가 성전인데 혹시 영적으로 볼 때 무너진 성전은 아닌가? 재건해야 될 성전은 아닌가? 그러면 재건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재건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인 것을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이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솔로몬 성전처럼 금으로 단장을 하고 화려하고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치유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규모나 어떤 화려한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나를 성전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성전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7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예찬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찬교회가 이전의 영광보다도 지금의 영광보다도 앞으로의 나중 영광이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예찬교회의 영광이 지금도 영광스럽지만 이전의 영광보다도 지금의 영광보다도 나중의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9절 끝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전 교회가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언약의 말씀과 내 영을 너에게 계속 머물게 했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나에게 붙들려서 나를 의지해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장차 너에게 놀라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하나님의 참 성전, 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고 그때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입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성전을, 그래서 우리는 헛되이 살 수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교회가,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만 모인 것으로 생각하면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아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찬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